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이라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559장입니다. 찬양지 559장 보라 하나님은 559장입니다. 찬양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당일입니다. 9월 21일자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다고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만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또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쌍둥이 형제를 임신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곧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는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원리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특권들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 여러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 2, 3차 전도회, 그다음에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전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앞장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오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옷을 받아줘서 증인으로, 죽어 마땅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동족을 바라볼 때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말입니다. 자신처럼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렇게 무지하게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의에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동족들, 유대인들이 안타까워. 왜? 자기의 옛날 모습, 믿기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얘네 끝내자, 얘네 없애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시는 한이 있어도 동족을 살려달라고.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그는 동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그때 모세의 심정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이 모든 사랑하는 나의 동족이 다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꼭 모세와 비슷하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사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린 민족을 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또 폐역했겠죠. 근데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어요. 신의 산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영광도 보고 수없는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섬겼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요. 또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 율법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었어요. 조상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자랑했지만 그 특권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정작 구원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딴 하고 나타나니까 그럼 정말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권이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구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은 내 어떤 특권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무슨 특권을 갖든 그 특권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혈통이 아닌 약속을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혈통이 아닌 약속을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 우린 당연하다, 이렇게 여긴 게 큰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지금 뒤집는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뒤집는 말, 그런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자, 너네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아브라함을 사례를 보자. 아브라함 사례 잘 봐야 된다. 너네들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면 창세기 할 건데 그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라가 난 자식이어야 돼요. 이게 원래예요. 이 원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이전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몸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대명사가 바로 저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해서 일을 그르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아주 대명사,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누가 자초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라도 아들을 낳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일을 시켰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상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라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안 줬을까?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약속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상속받을, 이어받을, 적용받을 적자라고 창세기 2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옵니까? 여기 구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깨버리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원은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혈통을 따라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게.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받는,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따라 받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해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믿고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혈육, 육정, 사람의 뜻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혈육이 뭡니까? 육정이 뭡니까? 사람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하나씩 말씀드렸잖아요. 나 모태신앙이야? 안 된다고. 나 미션 스쿨 다녔어요? 안 된다고. 저 세례 받았어요? 아니라고. 그런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창세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사례를 정확하게 끌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사이에서 난 자식,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원리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택하시는 주권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선택하시는 주권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칭한,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 야곱.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족장. 그것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뭡니까?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큰형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둘은, 에서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다퉜다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둘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리브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몸집이 큰 자? 아니에요. 먼저 난 자, 형이, 에서가 어린, 그보다 동생인, 쌍둥이가 얼마나 동생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더 늦게 태어난 동생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게 뭐죠? 물줄기가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동생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자는 먼저 태어나고 남자다운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늦게 태어나고 곱상한 야곱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공로, 이들이 뭘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뭐 착한 일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에서가 뭐 악한 일하고 뭐, 에서가 뭔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뭘 잘못했죠? 아니죠. 에서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남자답고, 오히려 제가 막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맞아요. 남자답고 아버지 효심 지극하고 사냥도 잘하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야곱 하는 거 보세요. 야, 요리하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엄마 붙어 있고, 근데 그게 얄미운 게 아니라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나는 더 얄미울 것 같아. 얘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면서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로와 행위 때문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11호 아니거든요. 야곱이 더 얄밉거든요. 이 애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건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얘는 아니고 얘는 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쏘개먹기를 너무 잘하고요. 난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더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쫄뚝쫄뚝 걷더라도 더 이상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드셔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야곱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자랑하고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너무 위로와 안심이 된다고.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야곱보다 더 속이고 더 얕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구원이 행위 때문에 변동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구원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에 그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야곱을 다듬어서 믿음의 족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야곱 인생, 창세기 강의할 때 이제 설명하겠지만 야곱 보세요. 그 인생이 편합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자기만 늘 속이나요? 그렇게 믿었던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 보세요. 아내를 하는 바라고 14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대릴사위 하느라고. 원래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 있어요. 속이면 자기만 속나요? 지도 속아요. 그런 인생,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약복강에서 뒤집잖아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이 다듬습니까? 이것 보면은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분도 하나님.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특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 가지 특권,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아브라함의 조상,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이런 게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 인간적 스펙, 내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를 믿고 4대째 예수를 믿고 뭐 집사고 목사고 이런 인간적 스펙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두 번째 원리는 혈통이 아닌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삭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만이 이삭이 상징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취한 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 에서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인간적 조건 보면은 저는 에서를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걸요? 훨씬 더 남자다워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맨날 속이고 등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끌어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집 559장 찬양집 5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9장입니다. 찬양집 559장 보라 하나님은 저희들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그 전에도 선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그래서 정말 더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특권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민족, 종족, 가문,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거나 철회되지 않음을 알고 나니 감사하며 안도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믿어지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구원을 끝내 완성시켜 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추석 때 제사 대신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녁 기도회부터 똑같이 진행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